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의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가 이 말씀 제목을 고르고 나서 뭔가 생각나는 게 뭔가 제가 그리스도를 하면 여러분이 위하여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재밌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처음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서 다른 사람을 말로 상처 주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모두가 손을 들었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한 번도 내 태도를 인해서 누군가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크든 작든 누군가의 걸림돌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내 말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지, 내가 인지하고 있는지, 나의 말이 그만큼의 큰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받은 상처에는 되게 예민하게, 기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는 몇 년이 되었건 그 상처를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기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큰 자각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세세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내 성격은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가 상처받아도 그것은 그냥 네 문제야 라고 여겨버리는 것,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나만 괜찮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틀리지 않은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이 맞을 수 있으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바울은 양심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이 양심이란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함께 안다, 함께 인식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내 양심뿐만 아니라 내 형제의 양심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의 양심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즉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뒤섞여 있었고 도시 곳곳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온 시장에 유통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식당들은, 신전 식당들은 사람들이 그냥 가서 같이 밥 먹고 비즈니스 얘기하는 그러한 장소였고, 사업 미팅도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이 당시에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얘기하는 지식이 있는 자들, 크게 나눠서, 그리고 약한 자들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들은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유통되지만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이제 이방인 출신 중에 연약한 자들은 얼마 전까지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에 이 제물이 이 우상신에게 드려진 음식이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먹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그런 거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형제를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사랑의 법으로 바뀌었고 나의 정결함에서 형제의 유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나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거나 좀 이렇게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하지만 저희는 사실 제사 음식이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친가 쪽은 다 제사를 드렸고, 거기서 제사 음식 막 많이 하면은 그것을 먹어야 되냐 먹지 않아야 되냐 이런 문제로 좀 기독교인 간에서 분분하게 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크게 저의 신앙의 양심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같이 제사에 참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제사 음식 먹고 했던 것 같아요.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 자유로운 행동이 만약에 연약한 형제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만약에 다른 형제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유를 행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듯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부분에서 자유하나 모든 것에서 자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결국요, 한 분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으신, 그리고 십자가를 스스로 택하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실제로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신학적 확신이지만, 그리고 이 지식은 틀린 것이 아닌 것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넉넉함은 없느니라. 음식 자체는요 죄가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지식 있는 자들의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지식은요, 나를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남을 세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 있는 자들의 문제는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옳음으로 형제를 내려다보고 형제를 정죄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의 자유가 다른 연약한 형제 자매의 양심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약한 자들은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믿지만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던 습관과 기억들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 고기가 만약에 우상 제물로 쓰여졌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식 있는 자들이
우상이 어디 있어? 이거 우상 제물이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 한 분이시고 신앙의 양심에 걸리지 않으면 먹어도 무방해하면서 먹는 그 행동이 그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가 새 신자에게 그렇게 하는 거 괜찮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의 예배의 모습과 찬양하는 모습과 문화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게 옳아라고만 주장을 한다면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을 수 있으나 그 옳음이 형제를 세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사랑이 있는 성도들은 내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형제를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가깝게 이끌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식은 나를 세우지만 사랑은 남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이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상처 줄 수 있는 이 형제 자매가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형제, 아직 믿음이 부족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이 정말 이기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괜찮다는 것은 네가 괜찮지 않아도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아 라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자유 때문에 약한 자들이 걸려들지 않는 것. 10절 말씀에 바울이 얘기하는 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있는 것을 누가 보게 되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건 되게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듯이 신전 식당은 사람들이 그냥 편히 가서 식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비즈니스 얘기를 하고 사교를 하고 우리가 그냥 밖에 가서 외식하듯이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상을 오래 섬기던 자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시험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양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가한 것이 그들에게 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것이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만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성깔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어떠한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형제의 양심을 무너뜨리겠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에게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나 상처받았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는 참 많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에는 참 관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언행이, 나의 모습이, 나의 습관이, 나의 성격이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한 적은 없었는가?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정말 없었는가? 자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기보다 나의 어떠함이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다 얘기를 한다면요, 나는 원래 이래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바뀔 수 없는 사람이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서 예수님 닮기를 거부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는 큰 죄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요, 단순히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아프게 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무너뜨리게 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먹는 지금 현재 우상 제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은요, 짐승이 끌어야 될 정도로 큰 맷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목에 달려 바다에 빠지는 것이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큰 죄라는 것입니까? 단순한 실수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있어 큰 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에게 짓는 죄가 그리스도에게 짓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 몸의 한 지체를 짓밟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짓밟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것은요, 복음과 반대되는 언어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것입니다. 나만 괜찮다라는 논리는 복음의 정반대의 논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그 형제를 아프게 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영원히. 바울은 고기가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 신앙의 양심이 무너진다면 나는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내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 성격입니까? 내 말투입니까? 내 습관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의도적으로 내 형제를 걸려내지게 하는 자유라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려놓음은요, 도덕적 결단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려놓음은요, 십자가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려놓으신지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자유가 있으셨지만 그 모든 자유를 우리 위해서 내려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으니,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내려놓는 것도 규칙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사랑의 법이라, 율법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더라도 내 옳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내 형제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닮아가기를 거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다가오셨듯이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도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것, 그 내려놓음이 십자가를 닮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자유가 무엇일까?
내가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들, 내 말투, 내 태도, 내가 즐기는 것들, 내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 그것이 형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막 예수님께 온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의 연약함을 안아줄 수 있고 그들의 연약함을 정죄하기보다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율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연약한 자들이 더 많이 오고 더욱더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이 교회를 찾으며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 이 교회에서 정말 성도들이 오래 참아줌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나 또한 예수님을 경험했어, 그러한 기쁜 소식이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알지 못하는 채로 누군가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우선시 여겼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제는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의 율법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 아버지, 내가 당연히 마땅히 행해야 되는 자유조차도 그것이 그리스도께 복음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으며 그것이 형제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그냥 나는 괜찮다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것이 그리스도께 큰 죄를 짓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이기심이 만약에 형제를 교회로부터 멀리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절대로 그리스도 앞에서 옳은 것이 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먼저 사역자들은 제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 연약한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못난 종을 용서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께 다가가려고 하는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아는, 은혜를 깊이 아는 사역자들에게 인도하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먼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회복을 명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내가 형제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신앙적인 도덕적인 그런 의무를 지우는 그런 율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참아줄 수 있는가, 무엇을 대신 져줄 수 있는가, 무엇을 그 형제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고 주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불편한 말씀이 단순히 불편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붙잡아 주시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이 말씀이 주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